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면서 맡기며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과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1장. 만복의 구원 하나님 만에서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구 성녀 성녀 교동문제 4번 하겠습니다. 번호제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이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일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령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을 죽으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명 성과 서로했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땅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사. 하나님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며 싸우니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세상에 묻어서 때를 아버지는 벗길 수 없는 묵은 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습관화되어 있는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싸우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사오니 저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물길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맡겨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저들이 아버지 하나 둘씩 세어가며 걱정한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데 아버지 맡기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능력과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의 세력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키며 시대 속에 아버지 파묻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 타지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충만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무후무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풍성한 것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적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9절 말씀인데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같이 속으로 읽고 저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 기도회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의논을 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를 하게 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루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같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이 있겠다 믿어졌고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땅에 심어지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내용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이제 말씀까지를 여기에 30절 말씀까지를 해석하는 것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땅과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에 다른 씨와 섞어서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어서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씨와 섞어서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히 씨 하나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질 때는 각각의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한 대로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각각의 땅인데 각각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의 밭을 말합니다. 영혼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무너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면 그럽니다. 더러는 가시딸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뭐냐면 씨앗이 성장하는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 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 그것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시가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한 대로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냥 속도감 있게 나오기는 해요. 속도감 있게 나오긴 해요. 가시밭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확 나오긴 해요. 그런데 자라나다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자라나다가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타서 죽어버리고 그거는 기운이 없어서 죽어버리고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특별히 이제 길가에는 아예 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다
그게 씨앗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도록 아예 기운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으로 보면 돌짝과 같고 또 가시밭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게 궁금해서 이단도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분별이 없이 나는. 근데 거기는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굉장히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25년 만에 다른 비공식적으로는 뭐 50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25만 뭐 30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50만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50% 이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막 자라요. 어떤 식으로 자라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의 돈을 뿌리면서 사람들 사는 거죠. 사고 자기들의 그것을 이치를 확보하려고 많이 막 노력하는 거죠. 뻗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가시 떨기나 뭐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진리의 교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시험된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도 그 가시에 의해서 찔리고 자기들도 그곳에 자기들도 다시 찌르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찌르는 사람으로 가는데 직분자들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찔러대는 그런 일들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서운 거다는 거죠. 근데 밭이라고 했으니까 뭐인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길 가면 아예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거부해버리니까 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밭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도 다 땅이라고 하는 거고 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신앙적인 사람도 숨겨져 있고 또 가시와 같은 사람도 숨겨져 있고 돌짝과 같은 사람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있다가 다른 데서 미혹을 하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미혹을 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상처 받았으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심리적인 것들이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니까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유 없이 잘해주면 이거는 물음표를 다루셔야 돼요. 물음표를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복음방,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해갖고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끌고 들어와서 누구 참 좋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시험이 들었니? 그러면서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소개받을래? 그렇게 해서 접근을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지기 때문에 몰라요. 숨겨지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깨어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숨겨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숨겨졌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씨앗이 돌짝밭에도 숨겨져 있잖아요. 가시밭도 씨앗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겉자라 버리는 거죠. 겉자라 버리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부흥한. 교회로 말하면 신천지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볼 땐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이 심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면 심리 테스트를 한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상적이요. 근데 당신이 큰일 났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에 녹아나는 거예요. 뭐 큰일 나는 뭔 큰일이나 절대로 그렇진 않아.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가시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건 먼저 들으셔야 가시를 뽑아내십시다. 돌짝밭도 뽑아내셔야 돼요. 신앙에 대한 잡다한 생각도 뽑아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뽑아내셔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생체를 보니까, 그걸 보니까 꼭 가시처럼 생겼고, 멍겐가 그런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꼭, 그게 한번 딱 박히면 못 빠져나오도록. 과거에 삭스나 이런 것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물이 흐르는 거죠. 꼭 이거는 뭐가 가느냐라고 하면 암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그런 형체로 생겼더라고요. 그런 형체로 생긴 걸 보면서 이거는 암적 요소다. 우리의 삶의 암적 요소다. 이단들은 사실은 암적 요소예요.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요소예요. 이것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그거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입에 떠오르기 싫으니까. 또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숫자가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할까봐, 괜히 오해를 할까봐 그냥 말 안 한 것 뿐이에요. 몰라서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체를 다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입에 떠오르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으면,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암적 요소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으면 우리의 삶하고 별개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별개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냐?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만을 이해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바이러스와 같은 이 세력을 뽑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느냐. 이미 다른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다른 씨가 먼저 있어서 먼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자라고 있었다. 이미 뿌려져 있고 먼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들이 먼저 심겨져 있으면 이거 끄집어내지 못하면 자꾸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해요,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 이미 뿌려져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뿌려져 있으면 그 밭이 지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옥토밭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밭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뭘로요? 가지밭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돌짝밭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돌짝밭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좋은 밭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저보다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있으면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다 어떻게 다 세밀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밀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 교수들하고도 저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이미 다 받아놨어요. 그들의 실체들에 대하여. 네. 신학교 유명한 교수들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도 공부했던 그런 과거에 최근에 우리 여수 주의 동산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앞에 강의를 했던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미 다 자료는 받아놨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가시밭과 돌짝밭이 왜 있느냐라고 하면은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의 동산교회보다도 더 프로그램이 좋은 곳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빼내기를 원하는데 그거 듣지 못하면 안 들으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냥 미사여구를 잘 섞어서 무식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식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막 죄만 막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도 회개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도 회개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내용들을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렇게 하면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여러분 속으로 읽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나아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라고 하면 배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용을 몰라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지난주에도 말하고 그 전에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이야기 스토리를 몰라서 이 말을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말하고 올해도 말하고 몇 달 전에도 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깨달을 때 진짜 듣는 사람이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굳어버려요. 돌짝밭처럼 되니까 이제부터는 순종할 때에 옥토밭은 순종하는 거예요.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운이 힘이 있어서 막 뻗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기운이 있으면 그 뿌리가 막 잘 자라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한번 보면은 땅에다가 열매를 심으면 기운이 있으면 거름기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거름기가 있으면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거름기가 없으면요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기운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내 영혼에 기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운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운이 있어야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집은 내지를 못해. 왜?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돌짝인지, 뭐가 가시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몰라요. 누가 던져놨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게 깨닫는 그 순간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뭔가 탁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 되게 돼요. 어떤 그 연예인의 그 아들이, 엄마 나 18살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했어. 그래, 너 아직도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거야. 네.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때는 몰랐지, 근데 18살이 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18살 될 때까지 초등학생이네? 라고 생각. 근데 그 순간에 탁 깨닫고 나서 1년 안에 대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1년 안에. 자꾸만, 시험 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패스. 3개월 안에 중학교 패스, 3개월 안에 고등학교 패스. 그러고 나서 올해 대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늦지만 깨닫는 그 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 못한 거,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얻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 땅이 기운이 낼 수 있도록, 기운을 내지 못하도록, 힘을 발휘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몰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여러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엄한 짓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여기 22절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봐야 되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속에 불의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왜 자기의 마음의 상태하고 안 맞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22절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이는 자는 듣기를 간절히 바라야. 기이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때에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잡아먹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막 겉잘한 것을 가지고 막 겉잘한 모습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에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죠. 태양빛에 타버리든지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금방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인내.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사실은 겉자라지가 않아요. 어느 기간이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기간이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심었다가 그냥 금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시밭이나 돌짝밭은요, 금방 나와요. 금방, 왜? 깊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겉에 있기 때문에, 겉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겉자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자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자라는 거예요.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금방 뭐 되는 것처럼 보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졌던 것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릎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겉자란 것.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레바리 설레바리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겉자라 버린 것은 빼앗겨 버린다는 것. 가진 것도 빼앗겨 버린다. 겉자라지 않도록. 신앙도 겉자라지 않기를 바라요. 차곡차곡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더 훨씬 나아.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막 찾아가는 것이 희한한 대로 빠지는 거거든. 이단으로 빠지는 거거든.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을 차분히 하나씩 배우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막 나서는 거야. 자기가 나서서 막 움직이는 거죠. 발이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발이 있으니까. 발 달린 사람이 뭐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막 이네. 그래서 문제는 뭐가 씨를 뿌리는 말씀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채워져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길가와 같이 마음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들리겠어요. 당신 속에 있는 가시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못 깨닫는 거죠. 왜? 그것이 자기의 마음하고 상충되니까 안 들으려고 예를 쓰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의 말을 하면 자기의 마음의 상태하고 자기의 생활의 상태하고 상충이 되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하고 갈등하고 성도로 갈등하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그러는 거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려고 하면 뭐가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뽑아내셔야 돼요. 왜 시험이 드는 줄 아시는가? 부정적인 것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들면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꼭 시험이 든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럼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같이 더해져서 나의 심령이 이루를 받고 성장, 다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 가시가 더 바뀌어요. 니도 그렇더냐, 나도 그렇더라. 니도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막 그러면 가시가 바뀌어요. 가시가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 고침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잘 자라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하면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바라요. 고침받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데 그냥 겉자라지 말고 그냥 착착착 자라지 말고 겉자라지 말고 차근차근 그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또 멸 때가 있다. 집을 지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 무너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막 노후가 되어 있는데도 안 무너뜨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노가 되어 있는데도 무너뜨릴 때는 때려야 돼요. 아깝지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나를 잘 자라게 해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막 갈급하니까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허황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허황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듣고 왔던 그가, 귀신 들렸던 그가 말씀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거는 뽑아졌어요. 근데 귀신이 쫓아내 주니까 오히려 더 허황된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장이 있으려고 하면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내 마음의 땅에, 내 마음의 밭에, 인생의 밭에 말씀으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면 역사가 달라진다. 그 움직임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9절에 말한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귀를 기울이십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데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넘어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곧 어디와 연관이냐? 믿음과 연관이죠. 말씀은 믿음과 연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듣지 귀를 기울여야 해요. 기운을 막고 있는, 이미 뿌려져 있는 이 기운을 막고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지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으로 내 심령 안에서 자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의 말을 들으면. 제약된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출애굽의 사건들 가운데 애굽에서 우상의 소리를,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자라나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멸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강요로 내버려요. 애굽의 재앙은 우상의 세력들과 싸움이에요. 그 싸우는 것을 통하여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왔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막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만들고 주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주시는 6월절을 지나게 만들므로 그 재앙을 이기는 역사가 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핏부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 재앙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야, 너희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야. 결국은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었고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접하지 않고 차단시키는 이 은혜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흑사병은 땅에서 살고 있는 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쥐에 의해서 나오는 그 벼룩들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 흑사병은 뭐냐라고 하면 과거에 천을 파는 그런 무역이 막 형성이 되니까 저 중아시아라든지 또는 몽골이라든지 그런 실크로드에 의해서 그런 재료들을 막 무역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서부터 중아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그 흑사병이 이제 지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라고 하면 무역 항로인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이 50% 이상이 그것에 의해서 흑사병에 의해서 죽는 것인데, 그 병은 바로 어떻게 죽는 거냐 하면, 그래서 흑사병인데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까맣게 되면서 서서히 검하게 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병이 이제 나온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흑사병처럼 타들어가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흑사병에 나타났던 그 병균이 뭐냐라고 하면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유럽의 50% 이상이 죽어나가니까, 하는 말이, 신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은 그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었다. 잘못 살아왔다.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르네상스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누구 탓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책임을 떠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듣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자꾸만 누구 탓을 해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 위기가 왔을 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깨닫는 하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예주관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측이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제가 원하는 것은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휩싸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누구 측면에 서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들고 부정된 것, 제약된 것, 이걸 걸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누구 핑계, 이런 것에 떠넘기듯이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는 이제부터 끊어버리고,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누구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보호처가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그거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밖에 생활하면서 내가 건강하면 밖에 생활하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온전히 가하도록 감령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기도 그냥 묵상기도 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진리의 말씀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자세를 주시기를 원하고 승리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은혜의 담배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주여 온전히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사를 말해 주옵소서. 흥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슴에서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재앙, 저들이 제약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심령을 다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넉넉한 축복으로 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의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11절 드리는 손길에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리고 생일원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어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온전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한 능력과 말씀과 온전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고 마음대로 갚아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도 다른 것이니까 지고 이고 지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휩싸이기 싫으니까 휩싸이기 싫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설 때까지는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신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모든 가정 모든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